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화목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준, 내 수준에 맞춰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움직여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은 인간의 기준이나 수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지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착각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 자신의 기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에 맞춰주기를 기대하며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화목의 복음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챔버스 목사님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위해,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죄성이 무엇입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주장. 여러분, 수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죄성이라고 말할 때 수많은 것들을 열거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챔버스 목사님 딱 한 가지 말합니다. 뭐요? 자기주장. 왜 안 바뀝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자기주장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통해 무엇인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내 주장 가운데 갇혀있는 그것을 철저히 다 깨부수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당신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한다는 표현에 100배, 1000배의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나 기도는 하나 종교생활은 하나 아무것도 바뀌어질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 뭐는 안 보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하나님의 뜻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인도하심도 전혀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요.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무엇을 바꾸려고 그 모든 상황과 관계와 모든 여건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모르시겠냐고요. 모르면 답이 없죠.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여기서 제가 모른다고 표현하는 건 여기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요나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니느웨에 있다라는 것을. 근데 그게 싫었던 거죠. 요나가 왜 싫었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주장이라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져볼까요? 요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쳐들어오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그 원수 같은 나라, 거기에 왜 복음을 전해? 요나의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맞는가 틀리는가 안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요나는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놓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일부터 먼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주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표현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바꾸겠다. 반드시 바꾸겠다.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이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설명하시는 그 엄청난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바꾸는 거 왜 못 바꾸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 왜 못 앗아가시겠습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라도 통해서 자기 주장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당신의 그것을 철저히 부수고 그것을 완벽하게 빼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압니다 라고 말하며 내 생각에는 그것이 부서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수훈에 대해 따진다면 여러분 말씀은 따지는 것입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생각에 옳은가 그런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내 기준에, 내 틀에, 내 경험에 맞는가 틀리는가 따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오판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전능하심을 내 삶에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언제? 내가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 하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모든 도덕적 요구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지금 당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급박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지금 당장의 순종은 없습니다. 내가 입을 닫아야 되는데 내가 입을 닫지 않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순종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시원하지 않은 거죠. 내가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늪에 다시 빠지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뭐가 자기 주장입니까? 저하고 누군가 대화를 나눕니다. 저도 제 주장을 하고 이분도 제 주장을 합니다. 각각 자기 주장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것을 챔버스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 주장 가운데 빠지면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내 주장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내 주장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당신이 정말로 그 주장과 그 생각 가운데 내 생각에는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지고 깨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주장 가운데 빠져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내가 내 주장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가정에서의, 공동체에서의,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내가 입을 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내 주장을 꺾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순종하라는 것은 시간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신뢰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그러면 자기 주장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신 그분께 어떻게 내 주장을 펼치겠습니까? 내가 내 주장을 꺾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 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 주장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집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관계를 맺으라고 하신 그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흐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분별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복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반대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내가 내 주장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갇혀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는 관계를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화목의 복음입니다. 화목의 복음은 좋아, 내 기준, 내 생각에 맞춰서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준과 목적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지시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주장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철저하게 부수는 것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내 주장 가운데 있는가? 그 누구도 겉으로 내 주장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주장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내 주장을 깨뜨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나로 바꾸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기 주장에 갇혀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할 수 있는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되는 게 없어요. 다 깨져나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맡기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꾸시며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안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그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